이제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춤을 외쳐요. 희한하죠? 팔도 막 들으면 몇 시간을 들어도 팔이 안 아파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벌새라고 그러면 이거 들고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게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나를 뺑뺑 돌리셔요. 뭐 여러 가지 털어내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아, 이제 내 삶은 주님이 붙잡고 가시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사건 인물들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갈리오 총독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왜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유명한 사람을 그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 그 판례 하나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구실이 돼요. 물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결국은 가이사 앞에까지 서서 그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히 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들이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는데 8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에베소에 성령이 강림해서 12사람쯤 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주 영적 전쟁이 심한 도시예요. 그 5월이면 엄청난 그 아데미 신전에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기념품 팔죠. 또 제사 그 드리는데 돈 받죠. 관광객들 오죠. 또 그것만 했나요? 그 안에서 엄청 음란한 행위들 먹고 마시고 놀고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요. 축제도 다 기원이 다 거기에요. 축제다 먼 축제다. 사실은 별로 믿음 안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거기서 왔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에베소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열심히 증거했더니 어떤 사람은 막 비방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열심히 또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열심히 그 열매를 맺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두란노가 원래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티란노스래. 헬라어로 티란노스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돈 많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두란노 이 서원은 어떤 학원 같은 거죠. 학원 같은 거. 학원과 빌딩 돈 많아가지고 이제 빌딩 하나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배움 아까도 나서 수사학 뭐 철학 이런 거 말빨 좋으면 다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수입 좋은 유명한 강사들 철학자들 거기서 이제 강연하고 돈 받고 막 강연하는 거예요. 뭐 며칠 전에 뭐 보니까 누가 한번 강연해가지고 1,000 얼마 받았다고 막 두들겨 맞고는 그 취소됐대잖아요. 유명한 강사들 뭐 김미경 또 뭐야 그분들 김창호 그분들 참 잘하시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강의 잘하면은 아주 돈이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그런 거 하는 곳이에요. 이제 강의 잘하면 거기서 이제 인기 강사가 되면 이제 정계에도 진출하고 뭐 이런 곳인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서 바울이 막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아주 출세했네 이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왜 천막 치는 그 일을 했냐면은, 이 두란노 성에서 만약에 돈 받고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무슨 밥벌이 수단이나 그런 세상 철학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돈을 안 받고 활동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비량, 이게 원칙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잘못하면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자비량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세상 철학, 이 강사들하고 똑같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취급받는 게 싫어서 바울이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천막 이런 생업을 위해서 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복음 때문이에요. 그 자비량 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언제 강의를 했느냐?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메인 시간대는 못하고 언제 했느냐면, 그 당시 그저께 시에스타가 뭐죠? 낮잠 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거기도 열대 사막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이 시간에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낮잠 자는 시간에 시간을 쪼개고 남은 시간은 또 일하고, 이게 고생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2년 동안 강론하고 권면하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나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2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아까 고린도에는 한 몇 개월? 1년 반 정도? 근데 여기는 지금 에베소는 한 3년이에요. 아까 3개월 하다가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두란노 성원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비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거기서 열심히 강론을 할 때에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들이 나타나게 돼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게 어디까지나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왜냐 사람들의 그 세상 철학과 이런 것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게 있느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능력. 다 떠나가요. 손수건만 얹어도, 옷자락만 스쳐도. 한참 조영기 목사님 인기 좋을 때 샤워를 못 하셨대잖아. 샤워로 들어가면 옷을 다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뭐 그랬대요. 그 정도로 너무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막 그런 얘기도 많았죠. 유명하신 분은 손 악수하면 손 안 씻는다고 막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이 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아니, 딱 보니까 바울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뭘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딱 하니까 그게 그 주문만 외우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주술 이런 걸로 유명한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 주술 책도 주술 책이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다 불태우는데 이 책들을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술사들이 딱 보니까 새로운 주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똑같이 흉내내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 예가 나오게 되는데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중 우두머리인 이게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유대의 한 제사장 중 우두머리인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 흉내내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제사장 중 우두머리 스게와 7 아들들이 그걸 흉내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워낙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흉내나가지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주 웃기는 장면이죠. 흉내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하니까는 너는 또 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넌 또 뭐야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올라타가지고 막 눌러 덮고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 얘기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요. 그죠? 막 뭔 얘기니까 옷 벗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의 놀라운 능력, 그 힘의 근원은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되나요? 진짜 내 안에 진짜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주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나는 죽고 그랬대잖아요. 저 전번에 어떤 강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뭐라더라, 예수를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넌 안 돼 이러더라잖아요. 그랬더니 싹 쫄아들면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더래요. 그래서 그러셨대요. 그래 나는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돼 이러면서 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슉 떠나갔대잖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이 비웃는데요. 네 기도 그 정도는 안 돼. 그럴 때 속으면 안 돼. 나 기도 안 해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못해. 하지만 예수님은 하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속여요. 안 된다고 하거나 말거나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래 나 안 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다 이 일을 듣고는 야 가짜는 안 되는구나. 그냥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김승정 목사님 훅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방언만 받으면 돼.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걸 마스터해야 능력자가 된다고. 근데 그거 한다고 되나요? 우리 준성이도 하잖아요. 물론 준성이도 능력이 있지만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음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짜는 안 되는구나. 진짜로 우리가 주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가지고 오로지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드러내면 돼요. 정말 좀 금식하고 나서 받은 거 하나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 음성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하는 거, 뭐 큰 일, 큰 교회 세우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이름 드러내면 돼요. 분량이 되면 큰 것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이 나타내건 안 나타내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그분의 이름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스게와 7 아들의 사건이 있고 나서 거룩한 두려움,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가짜, 내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복하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면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서 미리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괜히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주님 나 믿음 없어요. 주님 나 능력 없어요. 내게도 거룩한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어디가 나 조롱당하는 건 괜찮지만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까지 조롱당하면 안 되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의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미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술서들, 이 막 점치는 책 이런 게 많았나 봐요. 다 불태워요. 얼마나 많았는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어떤 그 돈이 얼마큼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들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무슨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태워버려요. 주술서들 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 글,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 주술서의 대명사가 영어로 에베소 writings. 그러니까 아무튼 에베소는 점치고 이거 막 주문해오고 이런 걸로 유명한 도시래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주술서 하면은 에베소 라이팅 이렇게 쓴대요. 그 정도로 유명한데 이걸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러고 났더니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러면 얼마나 이제 지금 난리가 났죠.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끝나고 흉내냈다가는 귀신한테 당하고,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야, 이렇게 능력 많이 나타나고 하면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또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하면서 얼마 동안 머물고는 다 디모데나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 맡겨두고 떠나게 돼요. 이걸 보면서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울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한 사건 큰 일 치렀는가 하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에베소를 막 다 뒤집었어요. 그 우상 숭배 많고, 그 마술사들, 책들,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책들 많아요. 잡지만 펴면 뭐가 있어요. 다 별자리 운세, 뭐 오늘의 운세, 뭐 카카오톡도 그런 거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아요. 다 불태웠어요. 다 불태워.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런 거 수도 없이 보고 듣고 무의식 중에 막 이래요.
그런데 뭐 유튜브 보니까 뭐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느니 어땠다느니 뭐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았다느니 어땠다느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내 안주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옮겨가요. 나는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럴 때에 사건이 터지게 돼요. 다 지금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사건이 터지게 돼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애들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갑자기 사건이 터져요. 막 점치는 책들 다 불태우고 다 예수 믿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타격을 입어요? 이거 액세서리 만들어 팔고 우상 만들어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아니 이게 조합장인 것 같아요. 아마 상인 길드 조합장. 뭐 나오잖아요. 영업하는 자들 모아 직공들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이거 뭐 우상 깎는 애들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아니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알고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게 확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다 상인들 모으고 직공들 다 모으니까 엄청난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영업이 천하해지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한다. 이거는 볼 수가 없다. 말은 무슨 신전 찾고 여신 어쩌고 저쩌고 종교적인 명분을 가져가지고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바울을 가만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 소동이 왜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바울을 저 로마까지 가게 하려는. 우리 집안의 소동이 왜 일어나요? 우리를 사명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11조 드리고 성가대 서서 이쁘게 찬양하고 그러면 끝나는데 갑자기 사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나요. 이거 다 읽어보면은 막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31절 또 아시아 관례 중에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다들 난리가 났어요. 아데미어 아데미어 2시간이나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주여 주여 주여를 이 사람들도 아데미어 아데미어 2시간 동안. 지금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하네. 기도하는 게 우리도 돈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돈 달라고 기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진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게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데미한테 하고 우리는 주님한테 하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이 모습들이 이 사람 아데미 신이 뭐라고요? 건강과 부의 여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거의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하고. 그 다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주의. 그래서 참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하겠죠.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 참 이 시의 관리가 나와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도 이 아데미 이 업자들이 난리가 나니까 진정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수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근데 뭐 고소할 거리가 있어야 돼. 신전의 물건을 뭐 우상 때려 부신다고 해서 바울이 우상을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뭐 잘못됐다고 비방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잘해야 돼. 괜히 또 진짜 뭐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한답시고 뭐 단군상 목 자르고 또 뭐 신천지 물러가라 그 앞에 가서 뭐 한다고 그런다고 대가 아니라 비방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오히려 전쟁이나요, 전쟁이. 근데 보니까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뭐만 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괜히 우상을 뭐 때려 부셔야 된다느니 무슨 뭐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물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지식들 더 안다고 우상 때려 부신다고 사람 속에 있는 우상의 생각을 없애요? 때려 부신다고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이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오로지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상 목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기뻐는 하시겠죠. 아, 네가 또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바꾸시겠죠. 바꾸시는 작업을 할 텐데, 아무튼 우리는 말씀만으로 된다.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냥 말씀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외치면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아데미 찾지만 우리는 주님 찾으면 돼요.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주여만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주여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목 쉬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기도인가? 근데 그게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주님 안에 다 들어있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이거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주여 부를 때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 내 생각을 깨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도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짐을, 말씀에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가게 없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어서 참으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시어서 사명길 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